할렐루야. 예.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미국 학교 선배 중에서 제임스 워커라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좋은 책을 쓰셨어요. 아직 번역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제목이 Husbands who won't lead and wives who won't follow. 그러니까 이끌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따르지 않는 아내라는 책 제목이에요. 책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런 책인데 조금만 낮춰주겠어요. 네, 저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숙제 때문에 읽었는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남자와 여자의 깊은 내면 속에는 평생을 함께할 편안한 반려자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편안한 반려자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많이 보진 않았지만 보면요 주제가 늘 똑같아. 사랑을 갈구하다 만나고 또 연애하다 싸우고 아파하고 헤어지고 후회하고 또다시 사랑을 갈구하고 주제가 늘 비슷한데요, 항상 이런 드라마가 늘 인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다 이 주인공들이 젊은이들인데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대입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진정한 사랑을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에 목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요. 열심히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야곱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며 애처롭게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입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럽게 이 야곱이 삼촌 집,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처음으로 부모를 떠난 야곱, 이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랑 헤어졌잖아요, 그죠? 사랑만 받다가 컸는데 이제 외딴 데 가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자, 정착하자, 그렇게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처럼요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에요. 야곱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라헬을 찾아다닙니다. 사랑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찾으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난 만족할 거야. 그 사랑을 얻으면 인생이 그냥 달라진다. 팔자가 펴는 거야. 나의 불행은 지금 내가 왜 불행하느냐,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주여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으려 하는지, 내가 결혼한 것 같은데. 자,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던 야곱이라는 남자에게 라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라헬을 보자마자 눈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정말 한눈에 반해버려요. 한눈에 반해버려요. 야,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제 모든 것을 거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한눈에 반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한눈에 반하는 것은 여러분 애꾸눈이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눈을 가진 우리는 한눈에 반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여인의 아버지 라반이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양떼를 맡아서 돌보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느냐? 비록 네가 내 생질이고 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지. 얼마면 되니?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예상대로 야곱의 대답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남자답죠.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왜 이 라헬을 보고, 라헬을 자기가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라헬은 어떤 여자였을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한글 성경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저 표현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면,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게 이제 NASB 성경인데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첼이 이제 라헬인데, 레이첼 was beautiful of form and face. 그러니까 라헬은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몸매가 이게 몸이 바디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나 지금이나 남자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만 얻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당시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장인어른 집에 신부값을 이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보통 그 집에 가서 일해주는데, 보통 한 1, 2년, 길어봤자 한 2, 3년 일해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갔으니까, 넋이 나갔으니까. 실제로 7년 동안 봉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보통 이 오빠들이 이 예쁜 여동생을 만나면 뭐가 흐릅니까? 우리 남자들의 몸속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도파민이 뭐냐면 환각 물질이에요. 그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들이요 예쁜 이제 여동생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발휘다 주고, 그 다음날 가더라도 괜찮대. 오빠 괜찮아. 미수가 오빠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냥 한 두세 시간 자고 직장 출근하면 이제 코피 터지죠. 코피. 그런데 오빠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예쁜 라헬을 본 야곱 오빠가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오빠가 일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와, 1년이 하루 정도 여겼다. 7년이 지났지만 마치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7년이 지나고 결혼식 이제 열립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무력을 이제 즈음에 신부는 이제 면사포로 이렇게 얼굴을 완전히 가리거든요. 그래서 신랑에게 인도되면 이제 신랑의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장막에 들어가는데, 당시 풍습에 따라 술을 완전히 만취가 되었어요. 제정신이 더 아닌 거죠. 그 어두운 장막 안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술이 깨어서 보니까 당신이 왜 여기 누워있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외삼촌 라반한테 찾아갑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근데 라반이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태연하게 진정해라.
조카 진정해. 우리 동네 문화는 말이야,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관례라서 어쩔 수 없어. 자네가 이해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속인 라반에게도, 밤에 라헬처럼 굴었던 이 레아도, 술에 취해 바보처럼 행한 자신도 미워졌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죠.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어요. 첫날밤 보내면 끝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와중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행했던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삭이 눈에 어두워서 몰랐을 때 자신이 에서처럼 행동하면서 아버지 속였잖아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 가슴에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구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환멸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요, 그 여인이 자신이 꿈꾸던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까 누워있던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기대했던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현실을 깨닫고 화가 난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한 번씩 이 재미있는 기사를 보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날 밤 뒤 화장 지운 아내 못 알아본 남편 이혼 소송. 이런 기사가요,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아요. 나라별로 다 있어. 나라별로 다 있어. 여기 이분은 이제 알제리에 있던 어떤 남자인데 너무 당황했대. 도둑놈이 온 줄 알았대. 진짜로.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죠.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오해하는 것은요, 단지 외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요, 환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라헬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던 사랑은 이런 성품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던 결혼 생활은요, 이런 것이 아니야. 결혼을 하고 우리의 환상이 깨어지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너 왜 그러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좌절하죠.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내가 라헬을 만난 줄 알았는데 아침이 되면 레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벌써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집에서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요. 거의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그냥 집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짐 싸들고 막 들어가니까 우리 동생이 놀래가지고 오빠 왜 그래?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나 너 새언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제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 대장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장금 드라마. 아니, 사모가 어떻게 세상 드라마를 볼 수 있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거듭났습니다. 막 저를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거듭났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모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남편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 집에서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사모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라헬의 모습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하고 남편이 말하면 순종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 환상이 제가 깨어진 거예요. 사실 아내가 TV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온 국민이 그거 다 봤다면서요. 다 보니까 직장에서 대화 나누고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려면 그거 이제 봐야지만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하나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TV랑 담쌓고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냐, 내 말만 듣는 로봇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아내는 신앙이 좋았거든요. 사실은 신앙이 좋았는데 결혼 상대로 기도했던 사람 두 가지만 아니면 된다. 선교사님만 아니고 목사만 아니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꼴통 고신 출신 이제 전도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신학생 갓 신학교 들어간 막 전투력이 엄청 상승되어가지고 막 이런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상상하는 라헬의 모습을 그려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한 환상이 머지않아 깨어지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의 목숨 걸었다가 환멸과 좌절을 맛본 야곱처럼 사랑의 목숨 건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레아입니다. 그녀는요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레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은 레아가 큰딸이지만 레아를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의미는, 여러분 성경은요 약간 완곡한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할 때 눈이 빼어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그 말은요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인물이 조금 떨어진다, 그걸 어떻게 인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쓰지 않고 시력이 어둡다, 시력이 좀 약했다, 정말 눈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은 못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인물이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자기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값을 들고 찾아온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 라반이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큰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야곱 술 잔뜩 먹이고 그냥 레아를 보내버린 거예요, 먼저. 근데 사랑받지도 못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이었던 레아의 아픈 가슴 속에 이 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못마땅하고 차가운 눈길, 두렵고 아픕니다. 그녀의 이 뻥 뚫린 구멍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려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하는데, 이 애처로운 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루벤이에요. 루벤은요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루벤, 보다. 이제 아들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만 볼 거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 낳았어요.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시몬은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 남편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이제 내 말 들을 거야,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셋째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 레이라고 지었어요. 레이의 뜻은요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다, 이제 나에게 들러붙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노력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레아는요 자신의 모든 소망과 꿈 자기 남편에게 두었는데, 그래서 아이만 낳아주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들 낳아주는 거니까, 아들만 낳아주면 내 남편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렇게 시도할수록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레아는 매일같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속였어, 정죄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한 남자, 그리고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사랑을 얻으려, 사랑을 받으려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과 좌절과 실망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문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만든 자기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는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 네?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남자, 나에게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자 없는 거예요. 그런 참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결혼을 앞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보면요, 거기에는 레아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레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요, 아내의 결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교적 덜 화를 낼 것이고 덜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여러분, 예? 또 결혼할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남자, 이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떼어내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두어야 돼요. 예,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걱정과 중요한 소망을 자기 배우자에게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클 것이고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레아고요, 그들은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만족과 사랑으로 삼으십시오. 진짜로.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남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에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그 레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녀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레아가 남편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의 구구를 멈추고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데요, 그때 자기의 인생을 되찾게 돼요. 35절에 가로되 내가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가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둘 것이다. 그분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리니까 하나님도 그 레아, 이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레아를 사랑하죠. 네? 그녀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죠? 그녀에게 참 사랑을 주시고 그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레아에게 유다를 주셔요. 유다를 주시는데 결국 유다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유다라는 것은 유대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도 원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평범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녀를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바로 나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진짜 너의 신랑이고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매력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원치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레아의 남편이 되고자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레아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절당하는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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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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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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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